우린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서를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서를 기록한 후에 후서를 쓰기까지 시간이 대략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훨씬 이전에 사도 바울의 제 첫 번째 편지지요. 이 편지가 있고 난 다음에 1년 반 만에 다시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1년 반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한 말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초반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지요? 감사.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안에는 감사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년 반 동안에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성장해서 서로에게 사랑의 풍성함으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사랑으로 연대가 되니까 이 사람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너희들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1년 반 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1년 반 동안에도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내가 다른 교회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개관하며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입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1년 반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냥 자란 것도 아니고 더욱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대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그 믿음의 도량이 넓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1년 반 전에 썼던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편지 썼어요. 한번 3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세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에 보면 뭐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믿음이 지금 많다 그럽니까? 부족하다 그럽니까? 부족하다래요. 근데 1년 반 사이에 사도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 2장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기록되어 있죠?
선물인데, 그러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좀 신기하죠? 보세요. 믿음이 너희들이 참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 믿음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가 부족하다는 논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주실 때 확실히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찔끔찔끔 안 주셔요. 하나님은 주실 때 확실히 가장 완벽하게 가장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용어상 또 우리가 잘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말씀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 믿는다는 말이 나올 때 두 가지 뜻을 같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는다는 말을 같이 씁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뭐 한다고요? 믿는다. 이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때 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며 사냐면 의지하며 산다. 그럴 때도 의지한다는 말을 뭐로 바꿔 쓴다고요?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우리 누구는 믿음이 부족하네요, 믿음이 많네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그분을 구원자로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런 신앙의 어떤 정도, 농도에 따라서 많다 적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의지력이 약하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3절에 보면 1년 반 만에 그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훨씬 강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뭐라 물어보냐면 예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질문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왜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천국을 물량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보지 못하고 물량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대단한 왕이십니다. 잘 보시면 마태복음 18장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살려내세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그리고 제가 더 놀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수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남자 5,000명을 먹였다면 아마 여자랑 아이까지 하고 수만 명일 것이고, 또 몇 광주리를 거두었어요. 또 거기에 완전 숫자를 거두었기 때문에 뭐 100만이 오든 1000만이 오든 누구라도 다 먹일 수가 있다. 그런 분을 왕으로 섬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제자들은 왕의 뭐가 될 줄로 생각했을까요?
신료가 될 줄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퍼스트냐 누가 세컨드냐 그 싸움하고 있는 그 싸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으로? 먹고 마시는 물량적인 것으로 다 환산해 버려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일단 세워놓으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왕. 그렇죠. 아사자들까지도 없애는 그런 왕. 병원까지 뭐 의사들이 싫어하려나 그러려면 그래서 의사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들면 당연히 멋있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신료가 된다는 큰 특권이기 때문에 누가 크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와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이거 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간다는 못 들어. 누구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다 들어간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말하긴 좀 그래도 악하죠. 악하다고.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악하고 잘 보시면 부모의 좋은 것보다 못된 것을 더 많이 배우죠. 그래서 남편이 미우면 누굴 때려요? 아들을 때리는 법입니다. 아내가 미우면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죠. 그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분은 뭐라 말하냐면 아이들이 순진해 보이지만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진해 보이는 것뿐이다. 왜 그렇게 보이냐면 순진해 보이는 이유는 아직 큰 악을 행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 없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집에 물건이 있어요. 딱 부모님이 흘린 물건이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하고 1,000원짜리 지폐하고 어느 걸 가져갈 것 같아 아이들은? 그래요. 왜? 1,000만 원짜리 뭔지 몰라. 그냥 종인 줄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뭘 가지겠어요? 1,000만 원짜리 갖겠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지난 주일날 이종전 목사님이 자기 기준에 따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선이 영광이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두가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속성입니다. 속성.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요? 부모에게. 어린아이 말고 어른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 집에 홀로 두시고 하루 여행하실 때 밥 3끼 안 차려준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신 분은 없으시죠? 지금도 그런 거 하고 계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3살, 5살짜리를 집에 두고 야, 너네 밥 차려 먹어? 그리고 나오면 누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하면 그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 혹시 여기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충족할 수 없이 모두가 다 부모님을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그러냐면 양치질까지 하는 것까지 다 그래요. 양치질하는 것도 양치질해야 못해요. 뭐만 하냐면 양치질 해가지고 그 달달한, 애들은 달달한 치약이잖아요. 그거 쭉쭉 빨아먹고 다 했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래? 입 벌려. 안 벌리면 또 싸대기 한번 날리고 입 벌려. 청소하지요. 왜 그래요? 이빨 닦는 것까지라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천국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로 구성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필요와 전부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걸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 말하면 이 믿음과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직장을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이 맡겼다는 것이 그냥 주님께 내던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맡겨놓고 열심히 또 본인도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해야죠. 한번 잘 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못 먹어요. 다 차려줍니다. 숟가락을 떠서 그래도 입을 벌려 하는데 밥은 누가 먹어야 돼? 에? 아니 그렇게 다 해서 안 먹어가지고 숟가락 위에 밥 올리고 그 위에 멸치 올려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지만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그래, 아기가 먹어야죠. 그 정도의 책임은 누가 감수해야 되냐면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분위기가 묘해졌는데 어떻게 진행을 제가 수습을 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좀 하고 예, 하나님이 다 하시죠. 수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맞습니다. 다 하시는데 그 다 하시는 그 자리에 모든 걸 주께 맡겼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없도록 주님께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맡긴 성도의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그 문제를 개입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과 그 주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맡긴 것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 하시죠. 다 하시는데 오물오물 씹어야 되는 건 누가 씹어야 돼요? 애들 키워보니까 오줌도 안 눌러래. 오줌도. 그럼 오줌을 누키는 건 누가 누키냐면 또 엄마가 누켜. 그죠? 근데 눕는 건 결국 누가 넣어야 돼요? 지가 안 넣으면 뭐 지만 손해지 뭐.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죠. 근데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만드시는데 실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며 결과를 선하게 만드실 것을 의지하시면서 맡기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보며 우리의 신앙을 견주어야 될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심지어는 교회를 구역을 전도회를 주님께 맡기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와 대화하는 만큼의 정도처럼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는가?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하는 어떤 즐거운 오락, 영화, 드라마, 그것만큼 그 정도의 수준과 그 정도의 정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욱 자랐다는 이 말은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쭉 읽다 보니까 이 원어를 이렇게 해설해 본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의 뜻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 믿음이 자라고라는 말이 원어 뜻에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랐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의 견주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극한 어려움, 그리고 지극히 힘든 고민들, 그런 속에서라도 저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환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일전에 선민교회에 있을 때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젊은 여성이에요. 그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한 초반, 중반 되는 젊은 여성이 가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교회를 등록한 여인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분이 그냥 고시생이다, 이렇게, 워낙 고시청에 있는 교회니까 고시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런가 생각했는데, 올 때마다 가끔 울면서 기도해요. 막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나와서 또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이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또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밖에서 남성 목소리가 막 들려요.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야, 누구야, 나와라. 약간 육두 문자를 써서 나와라는 거야.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정을 그 교회에서 싸우니까 목사님은 거기까지는 안 들리지만 밖에 문은 우리 또 부교육자들은 뒤에 앉아, 인원계에 서왔기 때문에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나갈 수 없어서 여자 전도사님과 부목사님과 제가 나가서 중재를 했죠. 물론 그 싸움이 큰 싸움은 아닙니다. 근데 남성이 좀 기분이 언짢아서 막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사정을 잘 들었어요. 잘 듣다 보니까 이 분이 신혼부부인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아이 부모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매어달려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어릴 때 기도하고 교회를 다닌 추억이 있어 생각이 나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차라리 아이의 병이 안 들었으면 되지. 그렇지. 다 들어서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애를 쓰냐고 막,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대요. 근데 중환자의 실에 있는 줄 알고 남편이 왔는데 없으니까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육두 문자를 쓰더라고요. 죽이려는 하면서 막 쓰는데, 그래서 근데 그 여인이 여차여차해서 잘 그때는 대화가 끝나고 갔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그 아이는 사실 죽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죽어서 그 여인이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참 놀랍게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는가?
나중에 여자 신방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주시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니까 너의 딸도 나의 딸이다 라는 그런 확신적인 음성을 주셔서 본인이 그 딸을 보내놓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편해서, 물론 괴롭고 힘들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보통 여기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간증거리일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분의 케이스는 반대예요. 너무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한다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자식 죽은 부모 앞에서 뭘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는 말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냥 어려운 성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다 돼. 그런 거는 정말 무식이 용감해서 그런 거예요. 용감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했지, 11조 안 했지, 이건 정말 무식이 통통 튀어서 3대까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3대까지 무식해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최소한 그 문제 놓고는 목사인 저보다 그 기도를 그분이 더 많이 했죠. 거기다 대고 기도 안 해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참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참 놀랐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 여인의 기도는 남편까지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셔서 그 시험이 통과된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과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결과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인내하시면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수학은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정답보다 중요한 게 뭐죠? 과정입니다. 과정. 모든 것은 다 정답과 결과를 요청하는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와 수학의 문제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인생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나의 답이란 이 과정, 이 답을 얻기까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공식과 과정을 겪어왔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 과정을 겪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다시 1장 1절 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들에게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말하는데 왜 이들이 승리할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환난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주님을 더 붙잡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섭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가 많은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초를 겪고 나서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과정을 겪어서 이 교회를 또한 키워가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이고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신앙의 분복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는 혹훈날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주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이 올 1월달 다짐한 것보다 더욱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께 하라고,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1년 반 만에 또 붓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1년 반 만에 그들의 믿음이 바울 사도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허락받은 은혜인 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 신약교회를 이루어 신약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격려와 감사의 고백처럼 매일매일이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좌절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이 모든 문제의 과정으로 우리를 선인도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때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붙잡으며 더욱 자라가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남은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지키셔서 언제 어디서나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많은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